자, 20장서부터인데요. 우리 19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이제 점점 더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미갈 아내죠. 다윗의 아내로 인하여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까지만 해도 우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까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는 요나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쳐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소연하는 내용 자체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아버지 사울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작은 일이든 나랑 의논하지 않고 하실 일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절, 4절 쭉 나오는 내용이 아마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단, 사울, 네 아버지가 네가 나랑 친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3절 맨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극박하고 이제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 자, 그러면 다윗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모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뭐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위급하고 죽음의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붙여주시는 가운데 살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매달 초하루 첫 번째 날 되면 왕과 더불어서 며칠 동안 같이 잔치를 하면서 왕의 측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겁나잖아요. 또 이제 첫날이라고 해서 가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빠질 것이다. 내가 빠질 텐데 만약에 사울 왕이 너한테 왜 다윗이 어디 갔느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큰 이제 다윗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가 한국 그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갔다라고 변명을 좀 해달라. 그랬을 때 사울이 그 대답에 화를 낸다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그냥 지나쳐 간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본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것저것 불안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자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자 먼저 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자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1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만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네가 나와 한 약속을 다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그런 확신을 이제 주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나오는 다윗과의 약속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특별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이게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은 지금 요나단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까? 이 다윗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14절 얘기를 보면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차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야, 요나단에게.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다시 말하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다윗 나를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인자함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단 집안을 끝까지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차 다윗의 집안이 왕조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집안,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위험적인 요소들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약속을 근거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중에 약속을 지켜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살릴 수 없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전쟁터에.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살려주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보호해서 자기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날 한 이 약속이 결국은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약속과 더불어서 자, 뭘 계획을 하느냐? 자, 이게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좀 설명만 드리면, 자,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너는 이제 바위 뒤에 좀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쏠 때 내가 화살을 쏘고 나서 내가 그 소년 보고 화살을 들고 가져와라 라고 얘기할 텐데, 그 화살을 들고 오려고 하는 그 소년에게 화살이 저기 너머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소년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네가 도망쳐라. 하지만 화살이 그 소년보다 더 멀리 간 게 아니라 덜 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널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넌 돌아와도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좀 이제 스토리가 빨리 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24절이 바로 요나단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이제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첫날은 다윗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맨날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자, 여차저차해서 고향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반응이 3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드디어 30절과 31절에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사실은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자,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 자기 다음으로 자기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만 사무엘로부터 받았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왕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 사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왕조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다윗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요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요나단의 반응과 사울이 반응한 것이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미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미를 욕하고, 심지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짓, 다시 말하면 다윗과 친구 삼아서 서로 노란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표현이겠죠. 너 다윗과 노란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너 지금 바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다윗이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너가 왕이 절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 죽어야 된다. 다윗은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단창을 누구에게 던져요? 요나단에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자기 혈기 하나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지금 사울이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이제 곁을 떠나서 피해서 결국은 다윗 때문에 울었다라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질수록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자, 이 스토리 이후에 보면 끝까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다라고 하는 사사로운 관계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사사로운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다윗 편을 듣는 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죠. 하지만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사사로운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까지를 벌인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헬라어 표현인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라고 비교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나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안할 때,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이 딱 될 때는요,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때 내 뜻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네 처자를 선택하겠느냐, 내 뜻을,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처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사로운 관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자,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이 사사로운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지어 사사로운 관계, 개인적인 관계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느냐?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이익. 자, 다윗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주면 살려줄수록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누구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이익까지도, 자기의 유익까지도, 자기의 성공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돕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요나단이 굳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구해줄 필요는 사실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사사로운 관계가 포기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유익도 포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과감하게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내 뜻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자,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코드가 맞춰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코드가 맞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도 없고 계속 지쳐만 갑니다. 근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공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져야 하느냐? 자,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뜻과 같아요, 달라요? 거의 99% 내 뜻과 달라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충돌을 하게 돼요. 자, 기도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내 뜻이 끝까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거기서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80%, 어쩌면 90% 이상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무슨 기도로 진을 다 빼고 있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진들을 다 빼고 있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진이 빠지고 누구도 진이 빠져요. 사실 하나님도 진이 빠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서 진을 다 뺍니다. 진짜 싸워야 할 때에서 진을 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뭐 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갖춰야 할 훈련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서 40여 년 동안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새로운 실력들을 갖춰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뭘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를, 그들의 뜻을 내려놓도록 훈련하신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충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갈등의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줄 아는 신앙생활, 그래야 진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싸움을 제대로 된 상대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예담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자, 이 얘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세우지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충돌하면, 자, 뭐 하기를 작정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처럼 착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저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나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이 인생을 누구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아멘.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결국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약속대로 화살을 쏴서 이제 더 멀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더 멀리 날아갔다, 주소와라. 자, 이 얘기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38절에 보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보고 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위급하구나, 네 생명이 위험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도망갈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서로의 평안을 구하고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1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등. 뭘 해도 1등 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올림픽 같은 걸 하면 그렇대요. 우리 선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메달을 따면 와, 근데 은메달을 따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간 것만 해도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러면 은메달을 땄으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하는 거예요? 2번째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세계에서 2번째로 잘한다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2등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인데, 성경 안에는 1등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1등이 1등 되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준 2등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2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1등인 것 같고 요나단이 2등인 것 같은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력했던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1등으로 앞에 머리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요나단처럼 1등을 1등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세워지든 간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요나단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조력하는 자였습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 다 누구죠?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신라도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원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피했잖아요. 근데 그 못난이 어떻게 보면 못난이 바울을 끌어다가 인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라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맨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나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1차 선교여행 끝날 때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 본다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바울이 바울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건 또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을 좀 기억을 한다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비록 1등으로 세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1등이 1등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먼저 잘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2등 되기를 자청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1등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요나단의 우리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스토리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로 넘어갈게요. 한 21장. 자, 21장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다윗이 광야 훈련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죠.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처음 도망치어서 이제 피한 장소는 제사장에게로 피합니다.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다윗이 혼자 들이닥쳤으니까 왜 혼자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이제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2절부터 다윗이 광야 생활 안에서의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특명을 허락해서 특명을 내려서 내가 급하게 나와서 나중에 내 소년들과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거짓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 보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 자, 거짓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거짓말한 목적, 어떻게 보면 이유도 동일합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실수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걸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자, 제사장과 더불어서 먹을 것을 구하긴 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구했느냐? 무기가 없다. 급하게 나오니라고 무기를 안 가져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근데 무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의 칼을 얻었느냐? 골리앗의 칼까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얻고 무기도 얻었어요. 모든 걸 다 얻었지만 다윗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하필 그 장소에서 사울의 신하,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자장입니다. 양들을 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다윗이 피해온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진실을 고했다라고 한다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사울이 왔을 때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히멜렉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게 볼게요. 좀 뒤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22장입니다. 2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갑자기 사울 왕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숨겨줬다, 먹을 것과 무기까지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왔다, 살렸다, 합력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도력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신하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잖아요. 그때 이방인이었던 누구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제사장 85명과 더불어 그들의 처자까지 전부 다 도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주변에 그 당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도액과 더불어서 모든
제사장들과 그 처자들이 대도륙을 사륙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행하는 것,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게 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거짓말 정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익스큐즈라고 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 선한 거짓말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만 가능하느냐? 내가 한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하얀 거짓말에 속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처갓집에 아내 몰래 용돈을 갖다가 더 보내줬어. 마치 안 보내준 것처럼. 자,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아내가 남편 시댁에 남편 몰래 선물을 바리바리 싸시고 택배로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남편 몰래 하는 거, 이거 해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했을 때 남편이 나중에 그 사건을 알았을 때 남편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어찌 나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화낼 남편과 화낼 아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는 그런 거짓말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 진실하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첫 번째 실수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훈을, 엄청나게 큰 교훈이죠. 큰 대가를 치르고 이제 배우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음식도 얻었어요. 아직 도륙이 사륙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10절까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장 10절입니다. 자, 먹을 것도 얻었어요. 그리고 무기도 얻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불과 한국으로 보면 남한의 한 반 정도, 어찌 보면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다지 사이즈가 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막 도시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성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성읍 안에 들어가면 누구 집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숨을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기야 도망치기로 작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느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어느 나라 안에 들어있는 도시냐? 블레셋 나라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와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서 철천지 왼수죠.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은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건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골리앗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천지 왼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다윗은요 철천지 왼수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나라로 망명을 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와 지금 다윗이 만나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신하들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 다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음에 왕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대권 주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을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죽이고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 부모가 거기 다 살고 있어. 골리앗 친척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피하긴 피했지만 갑자기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자, 어떤 일을 벌였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어요?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역시 혹시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미친 척 침 흘리고 한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얼마나 처절한 인생까지 내려가 버렸는지.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보다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윗, 다윗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침 흘리고, 다 큰 어른이 침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등 가려웠을 때 긁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문질러 본 적 있으세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한 거예요. 대문짝에다 떠서 극적. 이게 성인 남자가 할 일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제대로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뭘 포기하면 안 된다. 제사장,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자, 두 번째,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라? 목숨을 미친 척 해서라도 구원할 줄 알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겸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처럼 대접받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가드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 야,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저기 꺼져버리라고 해 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기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34편. 자, 간신히 미친 척하고 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자, 이 상황 정도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34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가로쳐져 있는 거 성경책에 대부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왕의 이름이 조금 달리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이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바로 여기 아기스 왕입니다. 자, 미친 척 하고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 쓴 시예요. 자, 몇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뭐 하고 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모,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 자, 뭐라고 해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살 만큼 잘 살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누리고 삽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박도 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됐구나, 절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인의 능력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야.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쪽박을 찬 거예요.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아세요. 여러분들, 거의 90%의 신앙인들은 뭘 꿈꾸고 있느냐?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대박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거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연말 되면 상 받는 사람들 많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굉장한 용기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심지어 누구는 그 NBA인가요? 미국 농구 선수인데, 미국 농구 선수들 그들의 문화는요, 타락 그 자체예요. 돈을요 하루에 몇 억씩 법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 그 방탕함과 타락의 근본인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안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농구 선수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수 하나가 뭐냐면, 내가 NBA가 아니라 MVP야.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MVP에 내가 선출될 때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선수가 있어요. 와, 그거는 거의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자, 그것도 용기 있고 정말로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 때문에 감동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거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깔렸어요. 이 세상에 깔렸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었어요. 우리 공집사님, 소위 뭐라고 표현은 개털 냈다 그러죠. 다 날라갔어. 아무것도 없어. 쪽박 딱 탔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고백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진짜 감동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감동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간증 스토리는 항상 어떻게 끝나요?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께 뭘 섬겼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항상 해피엔딩이야. 항상 잘 됐대.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 사가 망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진짜 순종을 해보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더 눈물이 나는, 내 회사가 순종하다가 망해버렸어. 근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내가 순종했던 것에서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 난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 저는요 그 고백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요 그 어떤 간증보다도 그 간증이 더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망하면 의도적으로 좀 망하지는 마십시오.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지켜낼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또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욥이야, 욥. 다 날아갔는데 끝까지 뭘 잃어버리지 않느냐? 예배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욥. 물론 맨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망해서 오히려 병들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결국은 여기서 또 겸손과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 자체도 베들레헴에 온전히 살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잖아요. 반역자가 된 거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지금 베들레헴을 다 떠나서 다윗과 지금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2절을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예, 400명가량과 더불어서 지금 합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빚진 자들,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죄인들과 죄수들과
거지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다지 그렇게 멋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쫓겨다니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되느냐. 맨 처음에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가 간신히 살아남아 왔어요. 자, 어디로 피해요? 모압 쪽으로 또 피합니다. 모압으로. 자, 모압으로 피해서 그 가족들을 잠시 맡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과 더불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예, 다윗이 자꾸 피해 다니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갓이 뭘 얘기해 주냐? 자, 어디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어딜 떠나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블레셋 가고 모압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지금 이끌어내어 가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자꾸 다윗이 다른 것들에 의지하려고 기웃기웃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다. 내 다시 말하면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거든요. 다른 것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절대 광야를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유다를 떠나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유대 땅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할 그 장소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은 이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쪽 저쪽 광야 요새들을 지어서 막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극단적인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뭐냐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은 오히려 4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막 그러는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다 뭐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 8절, 9절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신하로 세웠지 않느냐? 어찌하여 다윗이 어디 있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놔두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쭉 이제 늘어놓게 됩니다. 자, 그때 아까침에 나왔던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아히멜렉에 대한 내용,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 음식과 무기를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함께 공모한 죄를 뒤집어 쓰고 아히멜렉은 영문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일했던 제사장들이 함께 대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지요.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한 사람이 제사장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에게로 도망쳐 오느냐? 다윗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고 해서 그 제사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종
제사장을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 제사장을 또 붙여주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